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을 들으셨고, 또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휘하에 둔 지휘관입니다. 그의 이름도 없고 또 그의 종의 이름도 없고 종이 무슨 병으로 죽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이 살아났다,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백부장과 그의 종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관계는 분명히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상관과 또 군졸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종이 백부장을 위한 모든 수발을 드는 그런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인데,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혈육의 관계만큼이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종 이상으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은 주인을,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인이 종을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서 얼마나 신실한 그런 섬김을 다하여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인과 이 종의 관계, 이 당시 문화에서는 종은 정말 가치가 별로 없는, 주인에게 오직 충성만 하는 그런 이제 위치죠. 주인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사람으로 대하든 대하여 주지 않든,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종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혈육,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갑질하는 주인과 또 그 주인 아래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는 그런 주종 관계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주인의 눈치나 살피면서 적당하게 건성건성으로 게으름과 나태를 보이면서 일을 하는 척하는, 그렇게 또 주인을 대하는 그런 종의 이야기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성경적 주종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져야 되는가, 또 성경이 이런 주종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또 6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주종의 관계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져야 하는지, 종들에게와 상전에게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4장 1절 가운데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되었든 아니면 그 주인 아래에서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든 고용주이든 고용인이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주종의 관계를 주님에게 하듯 또 주님 앞에서 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종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내지는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든 오늘 섬김에 받는 자리에 있든 고용주의 자리에 있든 고용인의 자리에 있든 성경적인 그런 고용인으로서 또 고용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그러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표가 여러분들의 왼쪽 여기 보면 강단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위해서 성도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본질을 좇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만한 믿음. 그렇습니다.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 이것은 칭찬의 말씀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믿음,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을 병에 걸린 자기 자신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좀 이야기해 달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자기 친구들에게 예수님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된다, 예수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내 종의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예수님이라면 내 종의 죽을 병도 능히 고친다.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역사는 직접 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고 하면 내 종의 병은 충분히 낫는다. 이게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믿음, 아주 큰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신앙하는 그것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말씀만 하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예요. 주님 말씀만 해달라. 손을 얹고 기도를 밤새도록 해주시고 아주 어떤 분처럼 세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버나움에서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말씀만 해 주시긴만 한다고 하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처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주 대하여 말씀을 주고받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구원의 복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유대인의 독점물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편협한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의 디자인은 그게 아니죠. 유대인들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인데, 유대인들은 이 편협한 이 구원관, 세계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만, 나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데, 이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큰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이 이곳에 나타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백부장의 국적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인 이 장로들의 이야기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을 받은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의 이야기 속에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백부장이 되려고 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망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백부장의 이 자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볼 때 이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을 받기까지,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자기 사도 직분이 물론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을 때 그 사도권은 누구를 위한 거냐? 결국 이방인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스펙트럼, 그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족속을 향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은,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민족, 열방, 방언,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의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널리 증거하는 이 증거자로서,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들의 것이라고 하면 이 귀한 사명을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직접 갈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보내므로, 기도를 함으로, 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통로로서 충분히 감당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남의 나라에까지 이렇게 돈도 뿌리고 사람도 보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냥 꽁꽁 걸어 잠그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병은 특정되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만 고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무제한적 능력,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구의 또 그 무엇의 어떤 장애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은 전능한 권세, 전능한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은 죽어간다 그랬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는, 하루하루 그 생명이 단축되고 마침내 끝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백부장의 죽어가는 병을 멈추는 것에서 지나 그 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 사람이 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병이 있다면 이미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나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벌써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아무것도 장애물이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이 권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죽어가는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혈루병자도 고쳐주시고 열병을 앓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이런 등등의 여러 종의 병명이 확실하게 드러난 질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누가의 직업을 따른 그런 어떤 것에서 많이 상세하게, 그리고 더 많은 이런 기록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한 질병에만 국한되어져서 그 질병만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과든 외과든 상관없어요. 호흡기 질환이든 그 밖에 어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 정형과든지 예수님의 이 질병을 고치시는 이것은 특정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병의 의사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축약해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리고 또 전파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하는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그 3대 사역 가운데 아주 집약되어져 있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종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내외적인 질병,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내어놓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기를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제가 의사들이나 뭐 또 그 밖에 치료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으로 또 지혜로 또 능력으로 뭐 그렇게 또 병을 고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고침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로 우리 주님이 직접 고치시는 고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병에 특정되어지지 않은 모든 질병,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이 백부장이 고백했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부장에 대한 믿음, 그것을 칭찬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환자의 질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고침받아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시간에 벌써 이 종의 병은 고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 가운데 100%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이런 100%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100%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이 백부장과 같은 절대 믿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정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굵직한 이 주제를 여러분께서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의 주종관계, 성경적인 그런 기초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